인류가 6천년 6천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하는 자리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창세기 4장부터죠. 창세기 4장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4천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가 2000년, 6천년이에요.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왜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알아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성령 받고 성장한 거죠. 성경적 사람으로 성장한다.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는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영생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시기 전 4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부활하지 못했다.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래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구약에서는 무덤에 다 갇혀 있다가 사도 마태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다.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성도들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택하신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누구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바요나 시몬이 탁 앞장서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너를 지금부터는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제 페트로스다. 페트로스란 말은 돌들. 우리말은 베드로 그러잖아요.
도들 가운데 하나다.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 반석에 세운 교회들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마.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돌들, 그들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언제? 부활할 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지옥의 문들이 가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왜 묶입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에 묶이니까 묶이지 마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이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르신 가운데 선택하셨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이게 그들을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전했을 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그걸 전했을 때 믿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감찰하시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감찰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과 연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수치,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제자들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아무리 몸을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죽인다는 것은 철학이나 과학, 하늘 아래 지식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가지고 가장 굶주렸을 때, 목말라 하실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 마귀가 뭐한테 하니?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거짓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교육시킨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받아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사람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받아치잖아요. 이건 흙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내면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건물 꼭대기를 데려가서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실 것이다. 두 번째 시험하잖아요. 뭐가 전제 조건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거니까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1장, 2장, 3장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가심을 지금 거짓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하면 첫사람 아담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뺏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명령이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것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갖다 다시 오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수치,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한 번 죽으셨으면 됐지 또 죽으시러 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 히브리서 6장에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비침을 받았단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오시는 거지 두 번 오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잊어버리잖아요. 왜 잊어버립니까? 자기들이 잃어버리고 싶다고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상류층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관원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선생이에요. 유대인의 대표적인 니고데모가 오셨는데도 하나님 아들을 칭찬하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시면 선생님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하고 어떻게도 연결해 보려고, 표면적인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얼마든지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연결이 안 되게,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반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본 어게인, 어떻게 어머니 대대가 다시 태어납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완성된 사람 똑같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반발하잖아요. 그렇습니까? 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책망하십니다.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걸 보세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음이라.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외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상상하고 추측하고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솔깃해. 정말 그런가? 어디로 가서 제자들이 어떤 사역했든 성경에 없는 것은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유대 아닙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지구가 둥그러니까 한 바퀴 돌으려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그랬죠. 갓난 아기들로서 복수예요.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이 덕지덕지 너덜너덜 붙어있는 게 아니야. 순수해. 깨끗해. 정결해.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뭘 더하려고 해도 더해지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순수하단 말이야. 그 저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뭡니까? 젖을 먹여야지. 젖을 먹고 성장하면 그땐 꼴을 먹잖아요. 꼴을 먹으면 스스로 먹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면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들이 내 갖다 다시 오마. 제자들이 가신 말씀을 하나님 아들이 가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언제 오실랍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몰라. 그러나 징조를 보아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 아들이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원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봐. 잘 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소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한다. 무너진다. 니느웨 복판에 가서 그 말을 외치라니까 요나가 두려워서 요바의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간다고 피해질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 니느웨에서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금식해라.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요나가 아무리 고기뱃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고기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뭐하라고? 외치라고. 뭘 외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려고 해도 내게로 돌아와라.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갖다 다시 오마.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올 때는 뭘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이 땅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데리고 대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한 것처럼 아름답게 12보석으로 진조된 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얼마나 정확해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 되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안식에 들어갈 자인가? 들어가지 못할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시는 그 사람의 책망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라. 보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니. 보라, 그랬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